아멘. 한 10년쯤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와달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가서 오늘 그릴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 뒤에 한 3년, 4년 후에 어떤 랩런트가 저 좀 보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랩런트가 뭐라 하냐면 3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십자가 그릴 때 그때 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이 아이가 평상시에 무기력해가지고 힘을 못 얻었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아실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렘트가 뭐라 하냐면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힘이 나기 시작해서 앉아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무기력 증세가 없어졌대요. 그 렘트가 누군가 하면 지난번 WRCL 쪽에 뮤지컬을 하는데 애기 안고 나와서 뮤지컬을 했던 배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 주시고 지금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들어서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인시킨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안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 하나님 나를 향해서는 절대 목표가 뭘까요? 복음 각인입니다. 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요, 나.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계속 속아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결국은 종교가 주인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가 주인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각인. 그 다음에 기도 뿌리요. 왜 기도 뿌리를 내야 됩니까?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영적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요. 나도 모르게 뭔가 오랜 것이 잡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게 어디까지 오냐면 개인 멸망까지 옵니다. 개인 멸망까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목표 세 번째가 전도 체질입니다. 전도 체질. 왜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재앙 막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재앙 막는 길. 이 전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는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다. 그때 당시에 사사는요, 왕이요, 왕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사 입다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길렀어요. 힘을 기르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승리할 수 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에도 롯데그룹의 사주 외에는 최고위층, 그것도 평신저의 셀러리먼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자살했어요.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최고 성공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 성공은 대통령일 거예요. 재벌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인생을 포기합니까? 중심이 틀려서리 중심이. 성공해놓고 망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됐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이 죽었던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원래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상의 교제에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을 죄를 가담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인간이 망합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젖먹이의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 떠나면 그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뭘 모르니까 이게 먹을 건 줄 알고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뭘 모르니까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절하고 있어요. 신 아니거든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쪽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줬습니까?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원인 이름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한번 볼까요?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에서 죄를 갖다는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사람 보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상 숭배하려면 당장 벌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고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 만들어서 전하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려놓고 전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 따르는 게 우상 숭배예요. 너희가 건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이 역사하는 영이니라. 세상 풍속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한테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세 가지로 오는데요. 하나는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다른 사람의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무서운 꿈을 꿔요. 악몽.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끝납니다. 별도 안 돼 자꾸 신경이 일어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또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들림. 자다가 자꾸 오줌을 싸요. 야뇨증. 애들 말고요. 어린이 오줌 싸는 걸 또 야뇨증이라고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어른들 말입니다. 어른들.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일본이나 대만 가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야뇨증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 팔고 있을 거예요. 자다가 저기도 모르게 뻘덩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저 보입니다. 환상. 귀신도 보이고요.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나만 듣는 소리가 있어요.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대인공포증. 그게 여기 속합니다. 다른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본인도 반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요.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본인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게 내려와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쇠사슬을요. 통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요. 남에서부터 한짐들이 됐는데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 그래요.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선포되는 순간에 걷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안전병과 흉풍병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문제, 불치병, 난치병, 구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질병뿐만 아니요. 육신적인 문제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상하게 다 잘 되는데 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요. 친척, 친구 싹 다 망해요. 일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 해결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도 받고 다락방도 하고 신학원 다니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 상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뭘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기도로 합니다. 전도로 합니다. 찬송으로 합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만 이기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싸울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도망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가 나서를 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돈도 많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좋은 옷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술잔치도 해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지는데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되는 것도 없는데 평안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세가 부정해서 그래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내세가 부정 안 돼서 그래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가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잘.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천국에 갈 영은 평안해요. 비록 가진 게 없어도. 근데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갈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문제가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한 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3, 4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 망하고 5, 6대부터는 안 망하느냐? 아니요. 계속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나온 존재 후손들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들이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낼 적에요 죽은 조상이 오셔서 잡수시면 저는 매일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죽은 조상이가 잡수시면요. 근데 죽은 조상이가 잡수시는 게 아니요. 죽은 조상이 살아있을 때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다가 죽은 조상을 지옥에 또 밀어놓고 저는 안 가요. 안 가고 들어와요. 누가요? 귀신이요. 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소리까지 뭔가를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제사 지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 딱 떠나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주에 또 돌아가는 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사후형이 귀신 된다고 사후형이 귀신 된다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 성경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가요. 제사 지낼 적에 진짜 부모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로 했어요. 그게 나중에 심해요. 내가 제사 지내면 혹시 죽은 조상이 나 잘 봐줄까 싶어서요.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그건 후손이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후손에게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은요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사는데 아니요. 다 한 번 죽습니다. 2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요즘 건강 100세 그래 100살 보통 산다 그러는데 100살 살아도 죽어요. 엊그제 그 코미디언 막둥이 구봉서 씨도 갔더라고요. 그분도 90세에 갔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받고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새로 망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가기를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습니다. 양자가는 거예요. 양자형.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이요. 항상 함께 계시더라고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이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신분고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는데 무슨 권세를 주느냐?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탈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마귀 집에 들어가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세간이 뭘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영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불신자들은 100%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전도 되어주십니까? 전도도 안 되어지는데 뭐 사업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업 잘해가지고 깨끗 써놓으면 마귀라는 와서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요. 마귀에 못 불게 막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살하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옥상에 뛰어내리는데.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일 때문에 뛰어내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시들렸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시간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시간이 돈이요, 돈. 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빼앗겼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빼앗긴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습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넣는 것은 돈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마약. 누구 약이죠 이거? 마귀 약이요. 도박, 밀수, 부정부패, 윤락, 활락 이런 것은 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거짓 수준이에요. 마약쟁이 부자 봤어요? 노름꾼 부자 봤습니까? 창녀 부자 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금방 또 망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 데를 부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계시려고요. 산으로서 원하는 데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있으려고요. 하나님 왜 이러고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전도하며 그러자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요? 불신자들은 다 마귀 없었기 때문에요. 마귀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안 되어집니다. 내가 전도 안 되어진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피 터지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불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원수가 누굽니까? 너희 원수 마귀.
마귀를 제할 권세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처럼 내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으며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꼼짝 못하게 하며 결박하며 그런 뜻입니다. 모든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대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뇨.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는 불인 종이라고요. 천사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종 아니요. 하나님 종이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구원의 후사를 섬기라고요. 구원의 후사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나도 없이 읽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천사가 그러지 않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누가 여러분 없이 무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러 보낸 천사들이요. 하나님께 가서 읽는데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천사가 내 앞에 와서 내 기도 받는구나 생각하고만 해도 힘이 나요.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내가 한 기도 하나님이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금단에 갖다 놔요.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천사 보내서 응답하세요. 천사 보내서. 천사 보내서 응답하신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 받은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다 말이야?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음으로 내가 바사 왕들이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랬어요. 그 바사군이 마귀요. 바사군을 가장한 마귀요. 여러분 두 절을 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갖다 놓고요.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천사를 보고 응답하시고요. 응답하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올 때 마귀라는 배가 아프니까 못 오게 막아요. 그러면 하나님 미가엘 군장 보내서 바사군을 하는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응답이 그때 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 단순하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요 사적을 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 사자 입을 막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픈데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벌어지질 않아서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풀불간 들어갔어요. 거기도 주의 천사가 미리 가서요. 불의 세력을 막아줍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화가 나니까 푸른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느냐? 이 세 청년을 집어든 군인들은요, 불 속에 들어오자 불 밖에 있으면 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온 이 세 청년은 옷도 넣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긁지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요. 천사.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말 탄 군인이요,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요. 왜 못 쫓습니까? 천사가 막아줘가지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내일 아침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죄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줘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갔던 헤롯을 죄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말하자면, 천사는 구약시대 때는 있었지 신약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냐 그러는데, 그분은 신약성경 안 읽어보신 분이요. 사도행전 신약성경이거든요. 분명히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옛날만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당하는 거죠.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요, 그 밤에 죄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송장. 18만 5천 명을 싸우지도 않고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죄의 천사가 쳐가지고요.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세요. 저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배경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있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 천국 간다 그 얘기도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분. 요건요, 권세. 왜 저 여러분 신분 권세를 왜 주십니까? 요거 회복하라고요. 그게 뭔데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정복하면 회복합니다. 정복.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라 한다고요. 여러분 나가는 직장,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 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갈 수 없는 길을 좀 한번 봅시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종교를 못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고난을 쓰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 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그냥 분류해서 종교 그러지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낸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 찾으신 게 복음이에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열심히 해라, 선을 행하라, 공덕을 쌓아라, 나보고 하라 하잖아요. 복음은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출발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악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에서는 존대 못 가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이 내게서 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구원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로 받으면 사람들 자꾸 자랑할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돈 내고 받아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공짜네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 그런 얘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는 틀리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요? 믿을 수 있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세상 초등물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요. 정교, 선행, 철학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하나 만드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할 적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는 죄 문제와 재앙의 조건인 죄 문제와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는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없어버렸다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던 그 아버지께 이를 적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아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유의 순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바로 안 받아요. 이번에도 8.15 특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흉기 다 안 채우고 그냥 나왔어요. 왜요? 대통령 특사로요. 그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다시 가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 용서받은 거예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시며 무너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좀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신과를 통틀어 지구상의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 누굽니까?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줬으면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있죠? 여러분과 상관 있습니까? 얼만큼 상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찍혀 있는 것만큼만 상관이 있어요. 은행에 수조 원 있어 내 이름으로 찍혀 있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그 은행에는 나하고 100만 원밖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문제 해결자라도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면 믿음은 됐지 왜 자꾸 영접하라고 합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는 자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씩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열심히 믿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귀신도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의심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기회는 영혼의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건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귀신들은 왜 믿는데 구원을 못 받을까요? 지식으로 믿어서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로 믿어야 구원 받는데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치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 얻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임피라.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은 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영접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재영접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우는데 재영접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영접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영접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짜로 영접했는데 영접하니까 나 영접했으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귀신들 있으면서도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영접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포럼하도록 합니다. 옆에 분과 1분 포럼하겠습니다.